오늘은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7절 말씀. 말씀을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여기 스크린을 봐주셔도 됩니다. 길람 여인임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같이 있습니다. 남아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여호수아도 죽고 또 출애굽을 했던 그 광야의 지도자들도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 세대가 전혀 다른 그런 세대가 나왔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이 없어진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하며 멸망의 길로 들어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엉뚱하게 살아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이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34,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이 전사를 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만삭이었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이가봇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고 그 며느리도 죽었어요.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이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죽으면서 이가봇 이렇게 이름을 졌다라는 것은 우리 집 이제 망했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도 이제 망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겁니다. 정말로 이가봇의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흐르고요, 이 이가봇의 시대는 변화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빼앗겼던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서 다시 돌아왔어요. 언약궤를 찾아왔죠.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이 언약궤를 맡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나답이라는 그 집에서 20년 동안 이 언약궤를 방치해버립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 백성들이 예배가 없어졌어요. 하나님도 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그런 영적인 암흑기, 이가봇의 시대가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20년 동안에 이가봇의 그 비극이 계속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요, 사무엘 선지자를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가봇의 시대를 끝내고 에벤에세의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먼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뭐예요?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여호와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이 없는 삶에서 이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이죠.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 선지자의 첫 번째 말씀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느냐,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줘요. 단순히 죄를 짓지 않겠다 이런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그런 흉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상을 만드는 것만 우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란 이야기죠. 여러분, 성경은요, 탄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이 죄의 욕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애석하게도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우리가 이 욕심에 지배받고 이 탐욕에 지배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상인 거예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이런 우상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선지자 사무엘은요, 이러한 우상들을 제거한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섬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명령하시면서 이걸 순종할 때 주시는 약속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3절 뒷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겠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 끔찍한 아픔에서 해방시켜주겠다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사무엘의 명령에 백성들이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다행입니다.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해버리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 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이 이가봇의 저주를 끊어버리고 에베넷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삶의 이 우상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탄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린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사무엘 선지자의 두 번째 말씀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로 모이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명령했죠. 백성들이 이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6절 말씀 앞부분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모이지 않았다면요, 이 미스바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에베넷의 그 은혜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모였어요.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일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모일 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오순절의 그 성령 충만함, 고넬료 가정의 그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시작이 되었던 거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요, 이 모이는 것에서 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안 모여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는요, 말세의 시대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약해져 버렸어요. 모이는 것도 잘 안 모여요. 우리가 뭐 코로나를 핑계 댈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잘 모이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모이고 싶어 하는 일들, 이젠 이게 힘들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게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여러분, 사탄이요, 성도들의 그 모임들을 자꾸 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꼬시느냐? 혼자 인터넷으로 설교 들어도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혼자 하라고 해요. 야, 너가 지금 당하는 그 아픔들, 그 어려움들, 뭐 이게 좋은 일도 아닌데 야, 이거 소문낼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속삭이면서 혼자 기도하게끔 만들어버려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사탄은요, 성도들이 모이는 거 이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신앙생활의 중심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아서 살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이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 사명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성도의 그 교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때 거기서 영적으로 충전해져서 우리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뜨겁게 예배드려야 돼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더 모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가봇의 저주를 끊고 에벤에스의 그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였던 것처럼 우리도 이 자리가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느라. 미스바에 모인 백성들이 먼저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서 부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나를 정결하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정결한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금식하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범죄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절대로 회개하지 못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크게 쓰셨던 사람은요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다 죄를 져요. 그런데 죄를 지었지만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나 눈물이 침상을 적시도록 진실하게 회개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아주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도로 베드로는 그 인생을 마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사람을 도와주세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삶에서 역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큰 걸음으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찾아갈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28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형통함이 없다, 우리의 삶에 부응이 없다, 내 안에 죄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지 못했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응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몰라가지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회개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은 이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라는 이 설교를 그냥 흘려 넘기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듣기 불편한 말씀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회복을 원한다면, 에베네셀의 그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진심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고, 회개할 때 복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종일 금식하고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드렸는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던 겁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신앙을 회복하고 영적으로 재무장하는 그런 자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 권력을 가지는 거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뛰어난 지식을 얻었다고 해서 사탄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모여서 죄를 회개하는 거 이걸 두려워해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사탄 이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이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그 전쟁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승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으로 새롭게 되는 거, 이거 사탄들이 되게 해방 놓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해방 나와서 모이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찬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깨어서 정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사탄의 이 모든 권세들을 물리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오히려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을 볼게요.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지금 다가오는 아주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은 야, 이제 우리 죽었구나, 이런 생각에 두려움을 떨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식이 있는 지도자라면 최소한 싸울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싸움이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 버려야죠. 다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이 사무엘 선지자는요, 흔들리지 않아요. 오히려 급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제물이 완전히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마음을 다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온전한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셔야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상황이어도 여기에 조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다.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급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아무리 급해도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대충 때우는 식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몸은 여기 왔지만 마음은 급한 일 때문에 분주하고 바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마음도 몸도 이곳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야 회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배는 성공할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에벤에셀의 이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9절 말씀 뒷부분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었다. 이 히브리어 이 말은요, 마음을 지어 짜내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적군이 쳐들어오는 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음을 지어 짜듯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에게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하셨다. 어지럽게 하셨다는 이 말은요, 혼란스럽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하셨던 거예요. 그 큰 우레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진 이 블레셋 사람들 불안해가지고 다 도망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있던 이 백성들이 도망가는 그 블레셋을 추격해서 그들 다 무찔러 버렸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에서 이르기까지 쳤더라.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며 죄를 회개했던 이 백성들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승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인 것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블레셋과 싸우려 모인 게 아닙니다. 기도하려고 모인 거예요. 회개하려고 모인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모인 거였어요. 그렇게 백성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였고 걱정거리였고 염려가 되었고 아픔을 주었던 것은 이 블레셋이었는데 그 블레셋이 해결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블레셋이 기도하면서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삶을 괴롭혔던 이 블레셋의 고칠거리가 여러분 우리 삶에서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블레셋과 이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 사무엘은요,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큰 돌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웁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정말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거든요. 블레셋 군대는요 강했습니다. 무장도 했어요.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전혀 싸울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냥 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금식하는 일이었고 기도하는 일이었고 제사 드리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지역은요 블레셋과 몇 번 싸워봤거든요. 근데 이 지역이 블레셋과 2번 싸워가지고 2번 다 패했던 지역이었습니다. 실패의 자리였어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또 실패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블레셋을 물리쳤던 거예요. 창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용기를 내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맞짱 떠서 이긴 게 아니에요. 그저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말에 순종해서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큰 우레를 내리시고 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만들어가지고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도망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성경에 보면 9절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10절에 여호와께서 의뢰를 바라셨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승리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란 이야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그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돕지 않았다면 우린 다 망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돕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큰 의뢰를 내리실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승리는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두려움들 여러분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가봇의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에베네셀의 이 은혜를 우리가 원한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들 이거 제거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급한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예배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 에벤에셀의 이 기념비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 가장 중요한 이유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라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금식하고 회개하는데 그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는 거 우리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분이라는 거 이거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백성들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블레셋의 갑작스러운 이 공격에 아마 백성들이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위기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이가봇의 그 저주가 다 끊어져 버리고 에베네스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에베네스의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을 만나러 갑니다. 전쟁 중에 있는 형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골리앗을 만나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지 않았다면 다윗은 그저 베들레헴의 평범한 목동으로 그렇게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그 어린 다윗에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을 만나게 되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왕과 백성과 군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은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제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유라굴로라는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위기가 없었다면 바울은 계속해서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라굴로의 이 강풍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이런 소망을 그들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고, 배에 탄 사람과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이 배가 정착하게 되거든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라굴라 이 강풍은요, 바울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꿈을 해석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이 없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되지 못했던 겁니다. 다니엘도요, 사자굴에 던졌기 때문에 바벨론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현장이에요. 그것도 그냥 현장이 아니라 고난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사자굴의 고난, 유라굴로의 그 강풍, 골리앗의 그 커다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의 아픔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풍랑과 절망의 현장이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요,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소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편안하게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그 기적은요, 우리도 경험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놀라운 기적들,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백성들이 에베네스의 승리를 경험하고 에베네스의 그 기념비를 세웠죠.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여호와의 손은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 시대가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에베네스의 그 은혜에서 다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백성들이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이 블레셋이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쳐들어와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애쓰고 힘써서 갖고 왔던 그 곡식들, 그 가축들 다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의 손이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블레셋이 인생의 그 큰 고통과 아픔과 골칫거리가 막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악한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우리 힘으로 무장하고 그리고 준비해도요, 내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허물어버리는 이 작은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손이 가정의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는 겁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악한 영이 우리의 일터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정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잃어버렸던 땅이 회복이 되었어요.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애굽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하니까 잃어버린 땅도 다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것들, 여러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랑 참 친했는데, 나랑 참 좋은 관계였는데, 그런 사람과 멀어지고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잃어버린 것들, 여러분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에벤에셀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잃어버린 물질이 있다면 이거 다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신앙이 있다면, 우리 가족 중에서 잃어버린 신앙들이 있죠. 그 잃어버린 신앙이 있다면 다시 회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벤에셀의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에벤에셀의 이 기념비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세 번째 복이 있어요. 평화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14절 뒷부분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 계속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전쟁이 사라지니까 그 땅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인해서 평강이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뒷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5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선지자가 있을 때는 그 땅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던 거예요. 이가봇의 저주가 끊어지고 에벤에셀의 은혜가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가정이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사랑의 교회가 부흥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시지만 언제나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가지고 거룩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예배하는 사람이었었어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정말 그 위급한 상황이었는데도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 제물이 다 타서 없어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고 평화가 임하고 형통함이 임할 수 있는 이 복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1년에 한 번씩 베델로 가고, 베델에서 길가로, 또 길가에서 미스바로, 또 미스바에서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로 가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재판을 하였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 사무엘 선지자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거기서도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또라는 단어예요. 또.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사역을 마치고 돌아올 때마다 또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예배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 삶에서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런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이런 각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좀 정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미스바가 되고요, 우리 교회가 미스바가 되어서 이것이 기도하는 자리이고 이것이 예배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길 바라겠어요. 나 예배가 없으면 난 죽은 거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손이 원수의 공격을 다 막아주실 거예요. 잃어버렸던 거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군요, 이런 간증과 이런 신앙의 감사가 우리 삶에 풍성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들려주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복하고 기쁘고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있고 우리에게 이런 신앙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우리가 모이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너무나 감사한 이 삶의 간증들이 우리 삶에서 에베네셀의 이 기념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